안녕하세요. 김성광의 시편 강의 시간입니다. 오래간만에 시편 17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시편 1편부터 16편까지 보면서 이제 조금 시편을 바라보는 시각 또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시대적 상황 배경, 또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환경, 또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 내용,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좀 시편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시편 17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시편 17편을 읽어보면 어떤 느낌을 받고 계십니까? 혹시 시편 17편을 읽지 않으셨다 그러면 잠시 이 영상을 좀 멈췄다가 한번 시편 17편을 읽은 다음에 또 키워서 보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 17편을 읽었다 보면 시편 기자는 어떤 상당히 억울한 사정이 있다. 그 억울한 사정이 있고 그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 시편 기자는 어떠한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전에 뭔가를 자신의 어떤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시가 이 시편 17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억울한 어떤 사정이 있고 그 억울한 사정에 묻혀 있는 자신의 어떤 결백을 주장하는 이런 호소가 17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시편 기자는 어떤 것에 대해서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에 대해서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탄식하고 억울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억울해하는가? 어떤 일들이 이 시편 기자를 억울하게 만들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중요한 열쇠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시편 17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시편 기자는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그죠?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또 당한 것에 대해서 탄식을 하게 되는 이런 것이 주로 17편의 중요한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본문을 통해서 탄식한 이유를 우리가 시편 17편을 천천히 뜯어보면 금세 이해할 수 있고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자신에게 퍼부어지고 있는 어떤 공격 또 비난, 이런 것들로부터 엄청 괴로워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는 어떤 결백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자신에게 가해지는 어떤 공격적인 것들, 또 자신에게 가해진 어떤 비난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시편 기자는 밤이 맞도록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이 나를 비난한다, 남이 나를 공격한다고 했을 때 내가 뭔가를 잘못했고 또 어떤 죄를 범하게 됐을 때 그때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나를 공격하게 되고 내가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에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어떤 죄를 범한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공격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남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못한 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범한 것도 없고 또 하나님으로부터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향해서 쏟아지는 어떤 비난, 어떤 그 잘못 부어지는 공격, 그런 무고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시편 17편에서 좀 중요하게, 그죠? 중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저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대로 남으로부터도 잘못한 것이 없고 하나님께로부터도 잘못된 길을 걸어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엄청 비난을 받고 있다. 내가 엄청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있다. 뭐 엄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내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비난과 공격을 당하고 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 시를 보면서 그 자신의 그 무죄함, 그죠? 그들의 그 공격성, 그들의 비난성, 거기에 대해서 그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무죄를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어떤 대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상대로 해서 어떤 반박적인 그러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는 내 죄를 나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들부터 공격당할 만한 또 비난받을 만한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풍기는 것이 이 시편 17편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의 무고함을, 그죠? 나의 무고함을, 나의 무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무고함을 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상대로 해서 반박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의 무고함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시오. 그죠? 이런 호소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우리가 강하게, 그것도 하나님께 강하게 호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어떤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정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직접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한번 시험해 봐달라. 정 원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한번 시험해 봐달라라고 호소하는 것을 보면 이 시편 기자의 그 처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공동 번역서에 보면 3절에서요, 내 마음을 샅샅이 뒤져보시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으로부터 공격과 비난을 받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그런 모든 것을 지금 받으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하나님, 내 마음을 한번 샅샅이 뒤져보세요. 내 속마음까지 한번 샅샅이 뒤져보세요. 그리고 밤새도록 나를 한번 신문해 보세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뭐냐면, 불에 달구어 걸러벗어도, 불에 달구어도, 그죠? 못 하나 나쁜 것이 내 입에서 나왔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참 사는 것이 아주 모범적인 삶을 살지 않았나, 또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우리가 이 대목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 하나님, 샅샅이 나를 한번 뒤져보세요. 밤새도록 날 신문해 보세요. 그리고 불에 달구어 한번 걸려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는 나쁜 것이 나왔습니까?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나쁜 것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공격하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힘들어한다, 어렵다라고 하는 처지를, 이 사람의 처지를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 있는 대목 같습니다. 자, 이런 것을 프레임 위에 올려놓고 이런 것들이 시편 17편의 이제 줄거리들인데요. 이 시편 17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 또 우리가 거기에서 깨달아야 할 교훈들, 이런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 대목입니다. 자, 누군가가 억울한 누명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어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비난과 공격을 당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깨끗한데, 나는 잘못함이 없는데, 나는 범죄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은 깨끗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뭡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어해를 당하고 그리고 부당하게 비난과 공격을 당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 한 번쯤은 그런 누명을 쓰지 않습니까? 또 한 번쯤은 부당하게 어휘를 받기도 하고요. 또 부당하게 어떤 내 마음과 얹지 않는 그런 공격과 비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참 괴롭죠. 그리고 어쩔 때는 잠이 어지할 정도로 상당히 괴롭습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을 전혀 모르고 오히려 비난하게 되고 공격하게 되고, 근데 나는 그러한 잘못을 죄를 저지를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내 입에 나쁜 것이 나오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로부터 그런 비난과 공격을 당하게 되면 참으로 괴롭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밤에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힘이 들죠. 아마 이런 것들을 겪은 사람들은 오늘 시편 기자, 17편 기자의 그런 심정을 아마 100번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합니까? 동료는 자신보다 처지가 높은 사람으로부터 내가 떳떳함에도 불구하고 어휘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때,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은 그럴 때는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변화하기 위해서 항의하지 않습니까? 또 한 걸 더 들어가면 상대방을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또 항변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러한 것들은 나를 변화하기 위한 것들이죠. 그죠? 자신을 변화하기 위해서 항의를 한다든가, 또 나를 비난하고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역공격하는 것이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과 똑같이 없는 말을 지어서 하게 되고 또 오해를 사도록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주변에서 그런 일들을 상당히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일들이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를 변호한다고 하면서 또 상대방을 이해시킨다고 설득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 가정 속에서 없는 말을 이렇게 꾸며내게 되고 또 상대방을 하여금 더 오해를 사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깨끗한데 그런 공격과 비난을 받게 되면 참으로 억울하죠. 이럴 때 믿는 사람이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모든 판단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하나님 판단과 하나님의 공의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을 할지라도,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공의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시편 기자가 자기를 향해서 오는 온갖 모험,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욕하거나 항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습니다. 바로 이 대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또 우리들이 시편 17편을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들이죠. 이 시편 기자는 절대로 자기에게 비난을 퍼붓고 있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오히려 항변하거나 그 사람들을 욕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자신은 보이는 잠을 설치도록,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힘들지만, 그죠? 너무 힘들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죄함을 엎드려 하나님께 호소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남을 이해하고 감싸주고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먼저 시행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날 비난하고 공격한다고 할 때 시편 기자처럼 그들 향해 욕하지도 말고 그들 향해 항변하지도 말고 오히려 그들 이해해주고 그를 감싸주고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믿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엊그저께가 여름이는 것 같은데 우리 인생 어느덧 겨울에 가을이 되고 겨울이 접어들지 않습니까? 인생의 여름이라 하는 것은 그렇게 긴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울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아웅다웅 하면서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남들이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힘들고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어려웠지만 그러나 지나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닌데 조금만 더 이해하고 조금만 더 용서하면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이룰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각박하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이 시편 기자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것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겪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떳떳하다고 한다면 남들이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남들이 나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나만 떳떳하고 정직하다고 하면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끄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남을 이해하고 남을 감싸주고 남을 용서해 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에 올립니다. 이것이 시편 17편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교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